안녕하세요.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조화 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밀교 사상 체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카톨릭이나 기독교 같은 예수교의 뿌리가 되는 아주 핵심 사상이다.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카발라 사상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신부로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바로 천지 개벽이 일어난 뒤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고성으로 복본한 상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마고성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어떤 정신사상사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보통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 이건 이제 대륙 철학자들이고 독일 철학자들 계통이고, 칸트로브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저기 영국 쪽으로는 로크, 휴մ, 베이컨 많죠. 독일.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약간 철학의 기풍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기본 서양 철학의 주류는 사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주류인데, 그런데 그것은 형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서양 철학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피상적 겉핥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양 철학을 너무 좀 얕보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서양 철학의 가장 감춰진 큰 어떤 마치 감춰진 빙하와 같은 것이 사실 이 카발라와 또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르메틱 카발라를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한 125강 정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강의 레벨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카발라와 함께 비전 철학이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엄청난 비전 철학이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우리 한민족의 궁울영부 사상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발라는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이 카발라 사상이 사실 우리 궁울영부의 핵심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암시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미 환단곡이라든가 단군신화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냐라는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헤르메시즘이라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는 헤르메스 신을 얘기하는 건데, 헤르메스 신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 이제는 존재하는 신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으로서 헤르메스가 있는데, 헤르메스가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메리쿠리우스라고 부르는 메리쿠리우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는 영어권에서는 머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그리스적인 발음 표현이고, 메리쿠리우스는 로마, 머큐리는 영어권에서 우리가 머큐리로 많이 알고 있죠. 헤르메스. 그래서 머큐리다라는. 그래서 머큐리는 여러분들이 유명한 음악도 있죠. 무슨 머큐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머큐리죠. 머큐리인데, 머큐리는 이제 우리가 행성으로 보면은 수성입니다. 수성이 할당되어 있는 수성.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수성, 헤르메스, 머큐리, 메리쿠리오스, 이 존재가 우리하고 궁울영부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냐, 이건 좀
보기 전에 먼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시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가 바로 이 머큐리에 대해서 헤르메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프랑스 예언가인데 1503년에서 1566년에 생모를 한 분인데 굉장히 이분이 이제 예언가로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양한 점성학이나 신비학 비전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걸 여러 가지 시로 이렇게 써서 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발간이 돼서 나왔는데 그 시들 중에서 동서양의 일반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구세주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분류한 시들이 거의 동일하게 동의가 되는 공감이 되는 19절이 있는데 거기에 헤르메스가 등장을 하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동양에서 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백시선 그러니까 이분의 시집 10권 제 10권의 75편에 있는 거 Long awaited he will never return 하는 거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다린 지 오래지만은 그는 will never return 그는 in 유럽 여기 뒤에 있으니까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결단코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He will appear in Asia. 그는 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시아에서 탄생할 것이다. 뭐 이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One of the league issued from the great Hermes. 그는 위대한 헤르메스로부터 issued 방출된 나온 뭐 그런 뜻이겠죠. 나온 혈통 혈통이다. 혈통들 중에 하나다. 혈통의 하나다. And he will grow over all the kings of the east. 동방의 모든 왕들을 넘어선다라고 grow over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할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동방의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이라는 거죠. 할 것이다. 동방의 왕 중에 왕이다. 동방에서 동양의 왕 중에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요 구절과 함께 백시선 2권 29편에 이렇게 돼 있는 더 이스터너라고 그러는 동양인은 will leave his seat 그의 좌석 그의 보좌를 떠날 것이다라고 그러네. 보좌를 떠날 것이다. 고향을 떠난다 여기는 해석을 했습니다. To pass the Apennine Mountains 아페닌 산맥을 넘어서 to see 골을 보고 골이라고 하는 그냥 이게 프랑스 지역이죠. 프랑스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로 넘어가려면 저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골에 이르리라. 그래서 He will transfigure the sky, the waters and the snow 라는 건 뭐예요? 하늘, the sky, the water, 눈, 물, 바다, 뭐 그러면은 그 다음에 snow, 눈을 넘어간다는 거죠. And everyone will be stuck with his rod. 그의 장대를 맞으리라. 뭐 이렇게 되는.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자, 이와 같이 이것은 뭐 서양을 구원하러 떠나는 동양의 구원자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메시아 구원자는 위대한 헤르메스, 동방의 위대한 헤르메스 혈통으로부터 출현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심오한 어떤 통찰을 담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서 위대한 헤르메스 혈통이 출현한다고 하는 거죠. 혈통으로 출현한다는 구세주는 동방에서 위대한 헤르메스의 혈통으로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헤르메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헤르메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헤르메스, 그러니까 우리가 헤르메틱 카발라라고 하는 그 서양의 비전 철학 체계에서의 카발라는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제 헤르메스에 대해서는 뭐 그래 헤르메스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아야지 뭐 이 식구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헤르메스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하고 헤르메스 혈통이라고만 얘기를 한다. 예. 여기서 해석하신 분들 중에 헤르메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헤르메스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헤르메스를 알아야지 뭐 무슨 얘기인지 이걸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헤르메스 보겠습니다. 자, 헤르메스는 어떤 존재냐면은 헤르메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헤르메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딱 쳐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자,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그림.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헤르메스는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다. 로마에서는 메리크리오스다. 영어로는 머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헤르메스는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걸 페타소스라고 합니다. 날개 달린 모자 페타소스. 그 다음에 날개 달린 신발 탈라리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존재라는 바람처럼 그렇죠.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존재는 마치 새와 같은 거죠. 새와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헤르메스 지팡이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이 지팡이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카두세우스, 이게 케두세우스라고 했는데 카두세우스 지팡이다라고 하면 카두세우스 또는 케르케이온이다라고 하면 케르케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카두세우스 지팡이, 케르케이온, 헤르메스 지팡이를 들고 페타소스를 쓰고 탈라리아라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요. 헤르메스 신. 그렇게 할 때 이 헤르메스의 그 신의 출생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헤르메스는 그 올림푸스 12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올림푸스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올림푸스 한마디로 우주를 지배하는 그 신들의 명단인데 12신에 있잖아요. 거기 최고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리고 제우스를 필두로 한 12신이 우주의 최고신의 보좌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헤르메스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신 중에 하나네. 그래서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이런 존재들은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죠. 먼저 있었던 신들을 밀어내고 젊은 신들로, 그러니까 뭐야, 젊은 세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신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헤르메스가 있는데, 헤르메스는 바로 제우스, 바로 우주의 절대신인 제우스가 마이어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마이어는 누구냐면 아틀라스의 딸이라는. 여러분이 아틀라스가 누굽니까?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인 신이죠. 바로 티탄족 신 아틀라스가 딸이 마이어인데, 마이어는 바로 그 서쪽에 밤하늘에 보면은 서쪽, 우리 동양에서는 서방 칠수 중에 묘성이라, 묘성. 우리가 그 일반 별자리, 서양 별자리로, 폴톨레마이오스 서양 별자리 개념으로 보면 플레이아데스 7성에 해당돼요. 플레이아데스 7성 중에 첫 번째 그 7개의 성, 그러니까 북두 7성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 별들도 북두 7성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플레이아데스 7성의 첫 번째, 그 7성이 아틀라스의 7딸이야. 그 7명의 딸 중에 첫째, 장녀다. 7명 중에 첫 장녀가 마이어예요. 그럼 마이어의 사이에서 제우스가 둘 사이에 관계를 해가지고 헤르메스가 태어나는데, 헤르메스가 바로 아르카디아의 그 동굴, 킬레네 동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태어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헤라한테 달려가가지고 헤라의 품에 안김으로써 헤라의 젖을 쫙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헤라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 헤라는 뭐예요? 원래 제우스의 정실 부인인데 엄청 질투가 심해가지고 그 제우스와 관계된 여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작살을 내버리지. 그런데 유일하게 제우스가 관계한 여성들 중에 이런 헤라의 그 증오, 질투를 피한 여성이 바로 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어. 그래서 왜 헤르메스가 자기 젖을 빨았으니 자기 자식처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태어난다. 헤르메스가. 그래서 헤르메스가 이 지팡이를 바로 아폴로 신으로부터 받게 돼.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악기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악기를 아폴로한테 선사를 하게 되고 아폴로는 바로 같이 의형제를 맺으면서 헤르메스 지팡이를 카두세우스 지팡이를 우리 헤르메스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선물을 막 교환하면서 의형제가 됐다 그랬어요. 뭐 전설이 그렇습니다. 아폴로 태양신 아폴로의 선물이다라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면은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제우스의 전령이다라고 하는, 제우스의 전령. 자, 제우스의 전령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령이니까 뭐 이 새잖아요. 새 날개를 가지고, 새 머리와, 신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날아가면서 뭐예요? 제우스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제우스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니까 이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이 성령입니다. 사실 그것이 천사죠.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적 그런 현상들. 야,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우스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머큐리 바로 헤르메스는 바로 태양 바로 앞에 있는 행성이잖아요. 태양 바로 앞에 있으니까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바로 앞에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성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물속에다가 입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령이라는 이 한자를 잘 보면은 성령 할 때 성령이라는 우리가 이게 그냥 성령을 이렇게 써진 게 아니다. 한자가. 요 성령이라는 표현 보면 영이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비우자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네모가 3개가 있어. 그거는 3개라는 거예요. 3개. 3개. 선천계, 후천계, 중천계를 뜻하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이 서로 교섭하는 중천이 하나가 있고 그 중천으로 선천, 후천.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3개, 이 3개의 어떤 춤추듯이 이게 춤출 무자와 이제 같은 그런 개념인데 어떤 그런 그 세계에다가 어떤 신령한 기운들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데 그래서 뭘로 보내는 비로 보내준다는 거죠. 물로 보내준다. 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 이 물이 있잖아. 비우자가 있잖아요. 비를 뿌리듯이 이렇게 물로. 그럴 땐 뭐야? 수성이죠. 수성의 그 메커니즘이죠. 이 수성의 메커니즘. 그런데 그 수성이 어떻게 된 게 그 태양, 본래적 우주적 태양. 그렇죠? 본원적 태양. 우리가 그 천부경에서는 본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태양의 빛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불로 응집을 시켜서 그것을 금으로 말씀을 구성을 해가지고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구성해서 그 물속에서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남성의 정액을 생각하시면 돼. 남성의 정액이 뭐예요? 남성의 정자를 정액 속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려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려주는 개념으로
메시지를 그 정제 안에 넣어서 보내는 개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성령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주적 개념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제우스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서 뭐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다. 네, 영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구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성이란 말이에요. 수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가 들고 다니는 요게, 자, 요 들고 다니는 카두세우스 지팡이, 헤르메스 지팡이가 카두세우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프린팅, 인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인쇄, 쓴다, 라이팅, WR, ITING. 네,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프린팅이라는 게 뭐야? 인쇄한다는 뜻, 인쇄. 그렇죠. 새겨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새겨 넣는다. 라이팅 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이 새겨 넣는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제우스의 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세우스 지팡이로 새긴다. 상대방 몸에다가 새긴다. 상대방에다가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프린팅 시킨다. 라이팅 써넣는다. 그런 뜻이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로 보면은 뭐예요? 궁울영부. 우리가 지금 이 카두세우스 지팡이가 뭐하고 같습니까? 카두세우스 지팡이가 지금 궁울영부처럼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밑에가 뱀 2마리가 꼬여 올라가고, 위에가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궁을룰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궁을룰, 궁울이란 말이에요. 아, 카두세우스 지팡이가 궁울영부란 말이에요. 근데 궁울영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부가 뭐예요? 프린팅 하는 거잖아요. 부, 코드, 로고스란 말이에요, 부가. 부를 새겨 넣는다. 궁울영부. 그러니까 이 카두세우스 지팡이 자체의 의미가 원래 프린팅하고 써놓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궁울영부라는 거죠. 이게 지금 헤르메스가 이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바로 궁울영부와 이꼴이다라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부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환인은 성부, 환웅은 성령이라고 하거든. 방구는 성자다. 그러면 환웅이 뭐로 했어요? 천부인을 받아서 내려. 천부인. 그렇죠. 뭔가 도장이란 뜻이잖아요. 도장은 뭐야? 찍어서 새기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찍는 거잖아요. 프린팅하는 거잖아요. 라이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탕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궁울영부. 그러니까 천부인. 그 천부인이 사실 정확하게 그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궁울영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찍을 수가 있어요. 프린팅 할 수가 있고, 라이팅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카두세우스 지팡이가 바로 궁울영부고, 바로, 헤르메스는 바로 궁울영부를 찍어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 몸에다 찍어준다는 것이 뭐예요? 궁울영부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하는 거예요. 그 다운로딩 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해요. 사람 몸이 하드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사람 몸이 하드웨어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에다가 뭐예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 어떻게? 운영체제를 바꿔줘. 자,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윈도우즈에서 유닉스 운영체계로 바꾸듯이 우리가 점점 고도, 소형 컴퓨터 PC 계열에서 그다음에 중형 컴퓨터로 넘어가면 뭐 리눅스나 유닉스 유닉스 운영체제로 가잖아요. 이렇게 운영체제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궁울영부는 하나의 여러분이 그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 일종의 변화 프로그램이죠.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인간 진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에 다운로딩 시키는 건 뭐예요? 프린팅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프린팅 시켜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궁울영부를 프린트 해준다는 거예요. 궁울영부. 이 프로그램 이름이 궁울영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러니까 궁울영부. 그러니까 우리가 최수훈 선생께서, 하나님이 최수훈 선생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게, 뭘 줬다는 게, 내가 영부가 있으니까, 이 영부를 가지고 네가 수행을 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너도 질병 고치고 너도 오래 살고 너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 동학에서 최순 선생이 그런 거로 동학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영부, 제우스의 영부가 헤르메스를 통해서, 헤르메스가 뭐야? 헤르메스가 그 들어온 신이지, 사실은. 그 최순 선생 몸속에 헤르메스가 들어온 거지. 들어와가지고 뭐야? 성령체로 들어온 거죠. 성령 개념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재림한 거죠. 아니, 재림이 아니라 임재한 거죠. 임재.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개념이. 그래서 프린팅 해준다. 너한테. 프린팅 해주니까 이걸 네 몸에다가 다운로딩 시켜줄. 다운로딩 되는 거니까 다운로딩 되면은 네 몸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을 해가지고 네 몸도 마음도 다 바뀐다. 그러니까 받아라. 해보겠냐? 하니까 뭐야. 최순이 하겠습니다. 해보겠다.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학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그 원래 우주자의 변화 인간이나 프로그램이 원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운로딩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일 때에 우리가 이 헤르메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메신저, 이렇게 그 메신저가 돼가지고 그 성령이 돼서 이렇게 프린팅 해준다는 개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헤르메스가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헤르메스는 뭐냐면 이게 아니 이렇게 한마디로 이 메신저인데 메신저가 이 우주에서 가지 못할 곳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들어가요. 지옥에 명부에도 하데스의 세계도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세계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지옥의 세계도 갈 수 있고 모든 곳에 간다. 모든 곳에 간다. 그러니까 지옥도 간다. 또 자유로이 드나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욕도 자유자재로 드나들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과정에서 궁울연구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을 죽는 거는 뭐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원래. 심판의 세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궁울연구를 메커니즘 운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죽음의 세계로 이끈 뒤에 죽음의 세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지옥의 세계로 운드는 지옥의 사자라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죠. 자, 이렇게 지옥의 사자로서 여러분을 지옥의 세계로 이끈 뒤에 다시 태어나는 이끌어가는 가이드라는 거죠. 지옥의 사자이자 가이드. 생명세계로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은 헤르메스는 이제는 이런 과정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몸의 변화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과 몸과 별개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변하면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 마음이 원래 변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지금 인간의 몸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초인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과 초인의 몸이 같을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람다 바이러스 오면은 어떻게 돼? 그 바이러스 그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초인의 몸은 어때? 바이러스를 이겨요. 바이러스가 접근을 못해. 왜? 들어오자마자 파괴당하니까. 그렇죠. 몸 구조가 틀린 거예요. 운행하는 메커니즘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의 구조가 다 바뀌어버리는데 이 몸과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이거를 그 물질적 측면에서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것이 뭐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몸이 바뀌는 게 진화잖아요, 사실은. 이 몸이 바뀌어 생물학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체적인 그 물리적이고 생물적인 어떤 몸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걸 진짜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코드, DNA 책의 코드가 바뀌어야지 그걸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진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바뀜의 과정을 연금술적이다. 이래 알케미라고 하는 알케미. 연금술적 변화. 술적 변형. 진화를 일으킨다고. 연금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금속을 구리나 철과 같은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게 연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질의 그 어떤 물질을 높은 고도의 질의 물질로 만드는 게 그게 연금술이란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이. 그건 바로 이와 같은 연금술적인 변형 진화를 하는 연금술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연금술에.
우리 주인공이다. 연금술을 얘기할 때 연금술과 항상 같이 그 언급되는 존재가 바로 헤르메스란 말이에요. 헤르메시즘이라고. 그러니까 연금술을 따른 알케미라고 하지만은 그 알케미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헤르메시즘이다라고 하네요. 알케미는 헤르메시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궁을 연구라고 하는 이 캐두세우스 지팡이가 뭐라 한다는 게 알케미, 연금술적 변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순 선생도 변했고 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니까 헤르메시즘이 바로 알케미, 바로 연금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금술과 헤르메스는 깊은 관련이 아니라 알케미 자체가 헤르메시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헤르메스는 이집트에서는 토트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집트에도 가보면 토트가 이렇게 해서 토트신, 요 토트신이 이집트의 지식의 신. 요게 이제 따오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따오기 이렇게. 근데 이 토트신도 가만히 보면은 이 헤르메스 지팡이와 동일한 것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지식이죠. 지식의 신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신이라는 건 뭐 우리가 지식의 나무, 그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식의 나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신이다고 하는데 지식의 신. 그렇죠. 어떤 지식에 감춰진 지식이죠. 감춰진 지식을 구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지식의 신. 그래서 그것을 지식의 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한다, 뭐 번역한다 할 때 헤르메시즘과 관련이 돼. 헤르메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고대의 그 비전체계, 감춰진 비전체계를 오늘날의 해석을 다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그게 헤르메시즘이라고. 지식의 참된 감춰진 지식의 전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춰진 지식의 전달자이자 해석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